의 사역 보고와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일을 세우셨고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역 현장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보고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잠시 귀국하신 선교사님이나 단기 선교를 다녀온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할 말이 매우 많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들 간증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인의 전도대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경험했던 사역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뻐하며 그리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이 단어와 구절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12 제자들의 흥분된 보고에 열기 못지않게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전도 사역과 그들의 선교 사역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역의 성공으로 들떠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 한 절만 70인의 분위기와 보고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나머지 세 절인 18절에서 20절은 모두 승리의 기쁨으로 흥분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요긴한 교훈들, 가르침이 여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 직분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제자들의 사역과 사역의 열매와 사역의 기쁨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귀신들이 자신에게 항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자신에게 항복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역의 성공이겠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흥분해서 이렇게 사역 보고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70인 전도대에게 항복한 것은 결국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 전도대, 즉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 주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즉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이 사역에서 얻은 기쁨과 이적과 사역의 열매는 모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이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열매를 얻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이 삼봉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읽었던 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전자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실리콘밸리에서 연구원으로 9년간 생활을 하시다가 41살에 신학을 공부하고 44살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산호세의 한 교회를 교육목사로 섬기시다가 휴스턴에 있는 한 작은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청빙을 받은 이 교회는 참으로 요상하고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오면 잠시 좋아하다가 얼마 후부터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압박감을 주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의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치도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능력은 조용기 목사님 같고 인격은 한경직 목사님 같고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처럼 잘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도 예수님 학벌이 시원찮다, 혹은 강단에서 맨날 교인들 깐다, 이런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막상 이런 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을 하려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아무튼 이 최영기 목사님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시고 나는 부목사 하면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 책임이니까 예수님 책임이니까 나는 책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고 용기도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목회를 도전할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간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크게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가정교회라는 교회 시스템을 또 이렇게 공유해서 지금 한국교회와 또 많은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많은 또 교회 시스템, 많은 유익들을
끼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역과 사역의 열매와 사역으로 인한 기쁨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성도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삶의 현장이나 사역지로 나아가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제자의 길에는 사역의 기쁨과 사역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뛰어난 목회자의 능력과 성실한 몇 사람의 일꾼들이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꾸려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과 사역의 모든 열매와 사역의 모든 기쁨, 제자들의 기쁨은 오로지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자들의 참 기쁨의 원천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70년 전도대가 그들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흥분과 기쁨에 겨워서 귀신들이 떠나간 놀라운 그 사역의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으로 구원은 제자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 기쁨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고 역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쓰면서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실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성도들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성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한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구원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것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 이 구원은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 이 구원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이적이나 은사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며 구원이 기쁨의 근원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적과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에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능력과 은사와 이적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은사들 역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여러 능력과 은사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던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일시적인 은사나 이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구원보다는 오히려 은사와 축복에 더 집착하며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축복에 더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은사나 이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주님의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양 비유와 이른 동전의 비유이며 또 이른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조금만 넘기면 나오니까 이 세 비유의 결론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른 양 비유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동전의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10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아들의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10장 32절 말씀입니다. 10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결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기뻐하다, 기뻐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에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폭풍이 일렁거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마가복음 2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미친 사람 하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 고치시려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다. 그 영혼 고치시고 다시 오신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결국 이 귀신이 들어간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는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곳에서 쫓겨나시게 됩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쳐버린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셨고 기뻐하셨고 다른 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불치의 병에 고침을 받는 것은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즐거움이고 성도의 기쁨이며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데려오는 것, 그것만큼 값진 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삼문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